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드온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입니다. 이 미디안의 공격, 또 블레셋의 이런 공격,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6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왜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롭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한 이런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고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고로움, 다시 말하면 고통과 이런 좌절, 이런 인간들에게 행해지는 이런 낙심, 이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타났습니까? 자연 생성되었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죽음까지도 이 모든 죄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죄란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과 좌절과 수치심과 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근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의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 원인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삶은 어제 살았던 나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나의 오늘의 원인이 모아져서 내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의 원칙이 반드시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이루어진다. 오늘의 원인으로부터 내일의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헌신과 충성과 믿음이 있다면 내일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쾌락과 오늘의 안주함과 오늘의 게으름과 오늘의 죄에 빠져 있다면 이건 보지도 않아도 뻔히 보이는 내일이 나에게 고통이요, 나에게 슬픔이요,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후회하는 삶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의 원인을 내일 후회하는 삶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값은 반드시 이전의 원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 오늘 이 기드온도 따지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이 기드온이 주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 상황과 처지를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살아계시다면 이 내 모든 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1절에서 이것을 던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예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은 까닭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똘똘 뭉친다고 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정치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날아가는 저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력,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문명,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 이유가, 오늘의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생성되어 왔을까?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나를 이렇게 던지셨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시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였으므로, 목전에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전혀 꺼리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미디안의 손에 이들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화평, 화친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데 나의 어려움, 자기 어려움만 호소할 수 있을 뿐이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낙심되어 주저앉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없음, 주님의 부재에 대해서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전혀 되돌아보지 않는 이 모습, 너무나 우리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통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힘든 여건과 상황이 온 이유는 주님을 찾도록, 주님께 부르짖도록,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됐다고요? 시대가 좋아졌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넉넉해졌습니까? 나의 삶이 행복해졌습니까? 나의 삶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고 아무리 시대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늘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좋아졌는데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 모든 세상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단할까?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나? 무엇이 내 믿음을 이렇게 바닥으로 주저앉게 하였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죄악 속에 나를 끌고 들어갔을까? 주여, 내가 모든 것을 허물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시대가 아무리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고통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인간은 인간의 한계에 다다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심밖에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간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 동기가 병원에서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 병원도 연세 세브라스 병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에 꼽히는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그 경력자,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우리가 손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댈 수 있을 만한 이 모든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고 눈에 뻔히 보이고 살아있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손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와도 인간의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끝이에요. 이제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문명과 과학과 이성이 또 인간의 그 지식이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높고 위대할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그 어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원이 싸움을 잘하는, 우리는 용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이전의 모든 이 모습,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빽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생각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요, 그 작은 집에서도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 너무나 잘 알죠. 발명가 에디슨. 그가 어렸을 적 학교에서 통신문을 하나, 가정통신문을 받아왔는데 어머니, 이건 꼭 내가 뜯어보지 말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랍니다. 해서 어머니 갖다 줬어요. 어머니가 그 봉투를 뜯어서 딱 보여요.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머님이 그 편지를 뜯자 에디슨이 호기심에 어머니, 선생님이 뭐라고 썼어요? 물어봅니다. 어머니께서 편지를 딱 읽습니다. 에디슨 담임교사입니다. 부모님, 에디슨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에디슨은 도저히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이 천재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디슨을 가정에서 어머님이 잘 가르치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에디슨 앞에서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편지가 정말로 그렇게 썼을까요? 실제 내용은 이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 아동이 아닙니다. 미성숙으로 인하여 발달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 처분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에디슨은 오늘날의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발명자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이 오늘 기드온은 너무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오늘 최고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말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오히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오늘 14절에는 그런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해라. 정말 미칠 일인 것입니다.
미칠 일입니다. 기드온으로서는 미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기드온의 생각처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을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네가 이길 것이다. 반드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줄 때 기드온이, 이 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으로 변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야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드온과의 이 교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누구에게, 우리의 가정의 권속, 우리의 가정에 어느 누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우리 가족 일원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에 역사하는 순간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대와 희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계획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고 만들어내고 쥐어짜봤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겠지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아무리 모략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 것처럼 안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는데 이 죄는 그대로 놓고 이 모든 고통만 없애려고 자꾸 이 고통 현상만 없애려고 이거 없으면 다른 고통이 오는 것이고 이 다른 고통을 없으면 또 다른 고통이 오는 것이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은 결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에 이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빛이 임하였다. 소망과 꿈이 이들에게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붙잡아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탱케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숱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숱하게 여러 방법과 여러 계획과 여러한 삶들을 숱하게 살아보고 바꿔보고 변화시켜보고 계획해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미디안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임하는 순간, 역사하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의 힘이요, 나의 기둥이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것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화의 환경에, 여건에, 과학에, 이런 사고의 생각에, 이런 것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심해야 될 것. 죄는 곧 고통입니다. 죄는 곧 사망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짓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나가는 것. 이 믿음의 삶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과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